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뉴시티 교리문답 5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빈칸 채우기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주보를 펴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오늘 아침에 우리 박지수 선생님께서 주보 올려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조금 큰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만 크게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뉴시티 교리문답 4문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배웠어요.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5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 말고 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자연, 이 피조세계 그리고 우주를 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때의 최초의 창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는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때의 창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알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깊게 읽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모두 성경책을 제가 어제 준비해달라고 말했는데 다 가져왔죠?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줄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을 펴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면 이거 좀 반복되는 표현인 것 같다. 비슷한 것 같다. 무조건 다 한번 볼펜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성경책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표시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성경책은 표시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제게 주어진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똑같은 시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약속할게요. 창세기 1장을 펴고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인 것 같다 싶은 곳에 모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 있어요? 자, 여러분이 찾은 거 하나만 말해줘 보세요. 지민아, 하나만 얘기해줘 볼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다 찾으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엇 하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은 것이 전부 맞아요. 우리가 국어 문학 작품 배울 때 국어 이렇게 문학 시 이런 거 배울 때 어떻게 풀라고 배워요? 반복되는 거를 잘 체크하라고 배우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반복되는 표현들을 왜 기록해 놓았냐면 무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려고 반복해서 적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 중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씩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에는 멋진 두 날개를 활짝 편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헤엄치면서 물속을 휘젓고 다니고 땅에는 온갖 씨 맺는 채소와 먹음직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단 나무들이 많이 가득하고 동물들은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다 같이 채식을 즐기면서 오색빛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긋한 플레음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한적한 자연이었기 때문일까요? 이런 조화로운 자연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단순히 아름답기보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연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자연이 하는 일이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뿐만 아니라 뉴시티 교리문답 5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무엇을 선포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까지 어디에 살았냐면 경기도 용인에 살았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인으로 이사를 갔어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니까 학교에 자주 못 갔어요. 지난 학기에 학교를 5일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계동으로 이사 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학교를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상계동으로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귀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얘가 자기 심심하니까 계속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와라. 근데 이 친구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집들이 하면 이렇게 뭐 사가지고 가는 게 예인 거 알죠? 이 친구가 뭘 사가지고 오긴 했어요. 뭘 사가지고 오긴 했는데 뭘 사가지고 왔을까요? 술을 사가지고 왔어요. 술을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친구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친구가 전도사인데 집들이 오는데 술을 사가지고 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인간적으로다가 친구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술을 사올 수가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 친구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서 컵을 하나 가져오더니 자기 혼자 술을 막 따라서 먹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치킨 시켜놓고. 그래서 이 친구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더니 갑자기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너랑 같이 자기 싫다. 너한테서 술 냄새도 나고 야, 귀찮으니까 집으로 가서 자라. 너는 집도 코앞이지 않냐. 가라. 그랬더니 자기 심심하다고 하루만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꾸 때를 써요. 그래서 제 친구 직업이 바텐더예요. 바텐더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안 하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놀러와서 하루만 자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기회다. 얘는 지금 지 혼자 술도 먹었고 텐션도 약간 진지해졌으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을 딱 잡고 이제 친구한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성우예요. 성우야, 진지하게 우리 인생에 관해서 좀 논해보자. 야, 너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다고 믿냐? 아니면 아예 없다고 믿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신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근데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신이 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그렇게 관영할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기는 신을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전도사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이 친구는 제 답변을 굉장히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집에서 잘 재워달라고 떼를 쓰던 애가 제가 각 잡고 전도하니까 집으로 가더라고요. 야, 너랑은 친구 못하겠다 이러면서 집으로 갔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친구가 신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줬냐면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게 뭐냐? 첫째는 자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아까 살펴보았던 시편 19편 1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능력과 신적 성품이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야, 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하게 되고 이 자연과 우주를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서 말씀 때문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럼 저는 이 친구가 언젠가는 교회를 다닐 거라고 믿고 계속 전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친구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켄트 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개인 기도 시간과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과 나의 묵상을 시작할 때 때때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우주의 크기를 깊이 생각해 본다. 지구가 속한 작은 은하에만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이렇게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또 수천억 개 넘게 있으며 우리 은하와 이러한 은하들은 수만 광년에 걸쳐 있고 각 은하들 사이는 수백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울 따름이다. 우주에서도 가장 후미진 구석에 이르러 우주의 가장 후미진 구석에 이르러 별의 먼지 조각을 찾는 상상도 해본다. 그 먼지 조각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보호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겠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전했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 점진적으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좀 유치하죠. 제가 그림을 좀 이쁜 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여러분 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이런 것 좀 나중에 그려주세요. 자, 보시면 첫째 날 빛과 흑암, 그리고 넷째 날 해, 달, 별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가 대칭을 이뤄요. 그리고 셋째 날에 보면 땅이 창조되어지고, 여섯째 날 보면 짐승과 사람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림이. 이게 뭐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 해당하는 창조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절대 아무렇게나 이번에 빛 만들어야지, 이번에 땅 만들어야지, 이번에 바다 만들어야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질서 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떠한 화학적인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창조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영역은 과학이 점점 밝혀주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과학은 신앙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과학과 신앙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소원은 믿는 사람 중에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의 소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일째 되는 날에는 뭐를 창조했냐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섬세하면서도 철저하게 설계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니까. 원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의 역할을 너가 대신하면서 내 영광을 좀 드러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온전하고 완벽했던 세상과는 이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고 섬세하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상실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시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래에 나게 될 여자의 후손,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불신이라는 죄를 심어준 뱀을 심판하시고 그 뱀의 유혹에 꿰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서, 이 앞에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창조 목적대로 존재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지?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만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시티 교리문답 4문과 5문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창조에 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창세기 1장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그때의 모습이 왜 아름다웠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실을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냐?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선택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를 고민하며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회복할 수 있길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저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창조 당시 모습이 얼마나 온전했고 아름다웠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이 우리 내면과 삶의 터전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발걸음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꿈꿉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임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